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주의 이름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주의 사람들 만나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베푸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죄에서 건지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사 주의 은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영혼으로 솟생케 하시며 오직 주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고치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며 무너진 우리의 심령도 고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슬픔에 쌓인 자 기쁨 얻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하시려 보혈을 주신 주의 귀한 은혜 일생 비친 자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한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 받으시 전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6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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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헤어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아 귀하다 아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박세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12월을 허락하셔서 알곡과 쭉종이를 창고에 거두시고 종말의 때와 영혼의 때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점점 뒤로 퇴보되며 약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며 거룩이라는 포장된 옷을 입고 살았던 종교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지만은 오랫동안 몸에 배인 습관과 잠깐의 쉼으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으로 성도님들 각 가정 3번 신방 축복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과 교회에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하옵시며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서로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가정도 돌봐 주옵소서. 코로나 재난 현장에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며 선교의 값진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파손된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시고 재정도 충당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님께 말씀을 위임하셔서 목사님께 대언케 하셨으니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성령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힘든 각 영혼들에게 새 소망과 넘쳐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내 발에 등불이시며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봅시다. 대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케 하는 건강이 되게 하시고 삶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방황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일러 깨닫게 하셔서 어리석음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꿀송이같이 우리의 영혼에 단맛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맘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나팔로만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혹 받고 싶은 선물들이 있습니까? 제가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무슨 선물이 있을까요? 여자들은 아마 보석류가 될 거고, 남자들은 자동차나 집 사줘도 좋고 현찰도 좋고, 하여튼 무슨 선물을 받을까? 그러면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 다이아 반지, 좋은 자동차, 이런 것일까? 다들 다르겠지요. 어둠 속에 헤매는 자에게는 빛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케 하는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종된 자에게는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살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사야 61장을 고향에서 설교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포기함을 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묶여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마귀의 올무 속에서 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심판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얼마나 예수가 귀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보배로도 바꿀 수 없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 속에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와 말씀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이 전파되면 인간성이 회복되고, 말씀이 전파되면 죄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반도 땅 5,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둠에 헤매고 있었습니까? 무지와 미신과 흑암에 갇혀 고통 중에 발버둥치던 이 한반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해지자 이 나라가 꿈틀대고 어둠을 떨쳐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5,000년에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이 백성을 향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교회와 성경입니다.
교회와 말씀,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전파되자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강성해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복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의 브랜드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지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주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한류라는 이 문화가 이 세계로 뻗어가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것, 말씀의 한류, 복음의 한류, 선교의 한류가 일어나자 이 나라 덩달아서 모든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요, 말씀으로 복된 나라가 되었고 말씀으로 새로워졌고 말씀으로 살만해졌고 말씀으로 유명해졌고 말씀으로 강하여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면 강하여질 것이고 말씀 속에 살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무시하면 이 나라도 무시받을 겁니다. 말씀이 이 나라의 축복이었고 이 나라의 빛이었고 이 나라의 선물이었고 이 나라의 자랑이었습니다. 성경 한국, 성경 조선, 성서 조선을 외친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성경 한국, 말씀 한국, 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은 왜냐? 우리 인생의 빛이요, 기준이요, 척도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으면 길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 빛이 없습니다. 말씀 없으면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13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더욱 악하여져서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그래서 장사는 값을 속이고 회사는 제품을 속이고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마귀는 진리를 속입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과장 광고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장 광고 하지 말라 그래도 요즘 뭐 자기 속에서라 자소서라 그러잖아요. 학교 갈 때도 자소서 쓰고 회사 갈 때도 자소서 쓰고 어디 가든지 자소서 써. 거기에 다 양념도 MSG도 다 뿌려. 그래야 잘 봐주지. 중매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만 방송해주면 그거 안 됩니다. 뭔가 자꾸 포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러지 않겠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배워야지요. 그래야 안 속지요. 알아야지요. 확신해야지요. 그래야 속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안 속지 않겠어요? 말이 좀 그렇네. 크고 작은 것은 대봐야 알고 소금인지 설탕인지 맛봐야 알고 좋은지 굳은지 써봐야 알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주관적 느낌이지 좋다 싫다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객관적 지표가 아니지요. 그런데 인생에 객관적 지표가 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참되냐 거짓되냐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잣대입니다. 잣대. 저울이기도 하죠. 저울과 잣대. 그것은 몇 킬로다 그럼 몇 킬로요?
그게 무겁냐 가볍냐는 자기의 느낌이고 몇 킬로냐 그게 중요하지요. 인생을 재고 인생의 삶의 기준이고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옛날에는요, 이 세상 얼마나 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창조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 천지 만물이요. 그래서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니 나밖에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천지 만물에 신은 나밖에 없느니라. 나밖에 없느니라. 다른 것은 다 가짜다. 나는 여호와니라.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여호와 곧 그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습니까?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무신, 장화 뭐 그런 신이 아니고 신이라고 부르는 거짓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밖에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표를 붙여줬냐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땅은 지신, 마을을 지키는 사당나무. 그래서 정월달에 추하루에 막 가면 거기에다가 물밥 해놔야 되고, 복은 조상신이 주고, 또 자식은 삼신할매가 주고, 이리 가면 신, 저리 가면 신, 넘어져도 신, 앞으로 꼬꾸라져도 신, 온 사방간이 신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굶어도 물밥 해내야 되고, 나는 못 먹어도 허리띠 종이고 조상에다 제사상 해 바쳐야 되고, 양아치가 장사하는 사람들 삥 뜯듯 얼마나 삥 뜯고, 이 신이 삥 뜯고 저 신이 삥 뜯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런 세월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살았습니까? 나밖에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른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광명천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왜 그리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얼마나 속고 사기당하고 인생 거덜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없었다면요, 밤에 히히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어이구 무서워라. 그런데 훤한 대낮에 보니까 그냥 장난감이요. 그러니까 장난감이 깜깜한 밤에는 귀신으로 보이고 너울로 보이고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손 비비고 환한 빛이 들어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그 빛을 알아야 세상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실체가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기가 신이다. 하하, 가짜다. 저기가 못이다. 다 가짜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것. 무엇으로?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한다.
말씀으로 죄봐야 한다. 말씀으로 죄서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배워서 바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자꾸 휘둘려서 인생이 갈팡질팡 갈짓자 걷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중에 보이시피싱에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당했습니다. 교모하게, 아주 교모하게 아들 흉내를 내고 딸 흉내를 내고 전화를 문자를 보내서 돈 보내라, 검찰청이다, 은행이다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사람을 협박하고 돈을 보냅니다. 그거 잘못 깨달으면 또 당합니다. 왜? 방법을 바꾸거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런 전화 오거든. 돈 보내달라고 전화 오거든 저한테 전화해. 거기 먼저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 좀 해요. 반띵합시다. 거기서 500만 원 보내주라 그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250 나한테 보내시고 보내지 마. 묻자고 하는 소리. 이런 농담도 안 해야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복주겠다고 그런 이 영적인 보이시피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시피싱이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로만 피싱한 게 아니에요. 낚시, 피싱이 낚시잖아요. 그래서 돈 낚시도 있고 또 여자 낚시도 있고 기업 낚시도 있고 인생 낚시도 있고 영혼 낚시도 있고 돈은 잃어도 건강 잃지 않고 생명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 배우지 않고 확실히 모르면 사기당한다는. 사기당하면 그거요. 돈 잃으면 다시 벌면 돼. 건강 잃으면 되찾으면 돼. 그러나 이거요. 영혼 잃고 믿음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 이 세상은 속고 속인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지 말아라. 마귀에 속지 말아라. 비진리와 오리에 속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서는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복되게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인생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녀 양육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업의 지혜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이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 뿌리가 그 밑으로 내림같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어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한발이 와도 어떤 폭풍우가 와도 빛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인생의 복은 말씀에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살라고, 진실되게 살라고, 망하지 않고 부도나지 않도록 살라고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읽고 즐겨 공부하고 즐겨 암송하고 즐겨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살아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을 저 사람 아주 잘 산다, 못 보고 잘 산다 그래요. 보통 돈 좀 있으면 저 사람 아주 잘 살아, 저 사람 못 살아. 잘 살고 못 사는 건 돈이 기준이 아니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 순교당한 사람이 실패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기준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확실한 건 내가 인간이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것만 확실하잖아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게 있어.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을 뛰어넘어 더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우리의 축복,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말씀이 확실해지면 인생이 뻥 뚫리고 인생의 안개가 확 걷히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잘못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런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집니다. 주여 내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참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갖게 됨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늘 그러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와 같다. 사용설명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매뉴얼이라 그러죠. 사용, 어떻게 꼽고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쓰고, 이렇게는 쓰지 말아라. 그거 잘 안 읽어보면요, 물속에 쓰지 말아야 할 전자제품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찌찌찌찌 감전사 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쓰지 말아야 할 걸, 열 주의한 걸 뜨끈뜨끈한 불 옆에 놓아뒀다가 다 고장나고. 사용설명서 잘못 읽으면 제품을 망가뜨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전자제품 하나에도 사용설명서가 다 따라오는데
이 값지고 천하보다 귀한 인생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고 네 알아서 살아라, 아무거나 사용해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잘 산다. 그러므로 네가 사모할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거기에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네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고 성경대로 못 살면 인생 바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설명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 피조물을 바꾸어버린대. 바꾸어버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도 닦으면 부처돼. 부처도 사람이고 사람도 부처요. 그런데 부처가 복을 주는 줄 알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피조물이야. 그런데 피조물과 하나님을 바꾸어 섬기고, 또 하나는 진리와 거짓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하고, 또 한 가지는 사용설명서 잘못 읽어보면 하나님 바꾸어 섬기고 진리와 거짓을 바꾸어 알고,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바꾸어 쓴다는 거예요. 그걸 동성연애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남성을 만들고 여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어디 있느냐? 성이란 말을 없애고 젠더라고 그래. 젠더. 네가 느낀 대로, 네가 남성인데 몸은 남성인데 여성이라 그러면 너는 남여성, 그렇게 젠더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진짜고 아주 좋고 인권적이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양념을 발라서 그렇게 가르치고 주입시키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요. 더 문제는 뭐요?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안 옳은 건 그냥 거짓은 거짓이라고 그래야 돼. 동성연애 그거 안 좋다.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 그래야지. 옳다, 좋다 그건 죄야.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난 것은 죄니라 그랬어. 죄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한다. 인간이 결정. 그건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요. 제품을 만든 공장에 디자인하고 만든 공장에서 대리비를 만들고 마이크를 만들고 요걸 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때려봐 그냥 깨져요. 그럼 누가 등을 만들어서 등을 만드시가? 이거 등을 만든 이가 등으로 만드는 거요. 사람을 만드시가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정하시니까 하나님인데 자기가 정한다. 그래서 사용설명서를 모르면 이렇게 틀린 것을 말하고도 옳다. 그리고 우기고 옳다고 말한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고, 그건 미친 짓 중에 미친 짓이요. 본인도 다 알아 그거. 그럼 남성 여성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국회의원 하겠어요? 다 알아. 그런데도 틀린 줄 알면서 옳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수요? 오늘 핏대가 나서 그만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가정도 말씀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말씀을 떠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도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난 사용설명서를 떠난 전자제품은 사용하면 고장나듯 사회도 고장나고 인생도 고장나고 가정도 고장나고 다 고장나게 됩니다. 말씀 없는 세상은 결국 기준을 잃고 멸망할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 진리와 오류의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의 중간에 그 노란선 중간에 있는 중앙분리대 없애버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데나 다녀라,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러면 고속도로는 삽시간 처참한 사고의 상황,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선을 뒀기 때문에, 이정표를 세우고 선을 뒀기 때문에, 도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는 결국은 좌초되고 파손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드린 말씀이 있어요. 배는 항로 따라가야 되고, 기차는 레일 따라가야 되고, 자동차는 도로 따라가야 되고, 인생은 말씀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질서요, 평안이요. 그것이 복이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오만한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하게 굴지 말아라. 볼테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비꼬기의 천재이고 아주 이 양반 대단한 천재지요. 이 사람이 빅토르 휴고는 이탈리아에는 르네상스가 있고 독일에는 종교개혁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는 볼테르가 있다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 계몽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게 큰 소리 쳤냐 잘 알지요. 교회는 없어지고 박물관이 될 것이요, 성경은 사라져 박물관에나 보관되고 누구 하나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죽은 지 20년이 다 지나기도 전에 그 집이 성서공회로 변화돼서 성경을 쌓아두고 성경을 발간하는 자리가 됐어. 참 얼마나 우습고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이요 100년도 못 산 주제에 교회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네가 만년 억만년을 살아봤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고 죽었어. 그렇게 죽을 줄 나는 알았어. 왜요? 정해졌거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천재도 말씀, 수재도 말씀, 둔재도 말씀, 보통인재도 말씀, 다 말씀 따라 살아야 복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지혜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지혜롭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 따라 사는 사람만 지혜로울 뿐이요.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면 망합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잠시라도 못 사네. 그걸 바꿔요. 어떻게 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말씀 떠난 심령은 절대로 못 사네. 이렇게 바꿔야 돼. 못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구원을 원하십니까? 구원을 얻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기에 유익하신 말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냥 택배 기사가 전해준 게 아니요.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당시에 그렇게 성직자의 보물이 평신도의 장난감이 되었다고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게 성직자의 보물이니까 평신도는 구경도 못하도록 말씀 보고 읽지도 못하도록 했어. 요건 지들만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얀 후스라는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여 평신도들에게 읽게 했어요. 성경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저기 로마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 성경과 교회가 똑같다 그러는데 성경 위에가 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천주교 사람들이 싫어. 성경을 번역해서 읽으라는 것도 싫어. 그리고 성찬도 원의 유카리라고 그래서 천주교에는 떡만 줘. 평신도는 이 거룩한 예수의 피를 어떻게 평신도가 마시냐? 그럼 평신도가 쫄입니까? 자기들이 다 마셔. 떡 하나 주고 표도는 자기가 그럼 나중에 그래야 되겠어요. 성찬식을 베풀었어. 그래서 그는 결국 찬송을 부르며 화형당하고 출교당하여 화형식에 화형을 당하고 불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가셨어요. 이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고 성경을 교회에 다시 돌려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서 읽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는 22년 동안 영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그는 출교를 당하고 옥살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유하고 읽는 건 죄요. 옛날에 여러분 성경책 이거 한 권이요 살려면은 집 다 팔아도 못 사. 이건 빌딩 팔아도 못 사.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일일이 써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에 가면 이거 몇 권 있는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먼지가 팅팅 쌓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누구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히고 싶어서 이 귀한 진리, 생명의 진리, 축복의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읽게 하겠다 하는 일념으로 자기 목을 내놓고 순교를 감당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것을 가진 우리는 이걸 읽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 그분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번역해서 읽히자 유럽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면요 무지가 벗겨지고
나라가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넘쳐나는데 누가 그래요? 북한에서는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읽고 싶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성경 가지고 읽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껏 읽어보라는 거예요. 밤새워 읽어보고 싶은 성경. 우리는요, 밤새워 안 읽었으면 하는 성경 혹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늘 사랑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단 말은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려면, 인격이 변화되려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사랑해야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으려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성도의 밥심은 주의 말씀입니다. 누에 고치는 뽕잎을 먹어야, 이게 조금 있으면 먹으면 입에서 비단이 나와서 비단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풀을 먹어야 젖이 나와서 우유를 생산하고,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게 젖소에게서 젖이 나오겠어요? 누에 고치에게서 비단이 나오겠어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오겠어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오듯, 밥을 먹어야 힘이 나오듯 주의 말씀을 먹어야 이 세상을 이길 힘, 선한 일을 행할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과 멀어지면요, 신앙이 주님 행하고 주님 일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주님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져.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속에서 이상한 마음들이 꿈틀거려.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꿈틀거리는 게 세상의 마음이 꿈틀거리잖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은 떡으로 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을 가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누에는 뽕잎 먹고, 세상 사람 밥 먹고 살고 우리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말씀만 먹는 건 아니에요. 밥도 먹고 말씀도 함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도 자라고 힘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면 뭐 해야 된다고요?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되듯 등불을 켜야 되듯 어두워진 이 세상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중심이 잡아야 되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별 법을 제정하자고 난리를 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게 보입니까? 보이거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라. 때가 가까이 오물 볼수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모든 삶을 근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고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축복이니까 가만두지 말고 축복이니까 항상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기쁨으로 행하고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요 기준이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는 줄 알았사오니 그 말씀 항상 사랑하게 하시고 읽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배워서 실천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립니다. 또 다 나와서 또 예배 함께 1, 2부 드리니까 또 드릴만합니다. 나오셔서 예배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방 진행 중입니다. 신방 신청해 주시고 입교 세례 받으실 분은 성찬은 못해도 입교 세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 뻔했습니다. 기준 없는 삶을 살 뻔했습니다. 무지하고 목매하여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 뻔한 우리들을 부르사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빛을 비춰 사방을 다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알게 하시고 진리를 진리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넘치게 하소서. 슬픈 자 위로하여 주시고 약한 자 강하여 가게 하시고 병든 자 강건하게 하시며 주저앉은 자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은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후손들을 축복하사 예수 믿어 만복을 누리는 복된 후손들 축복의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소서. 이삭이 말씀에 순종할 때 100배를 거둔 것처럼 저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100배를 거두게 하시며 또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 하신 것처럼
저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 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충성하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며 섬기고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풍성케 하시며 항상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